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주님께서 인정하실까? 주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실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크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 나다나엘이 주님을 통해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을 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전철역에 서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짜장면을 먹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전철을 타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잔디밭에 서 있다는 건 뭐겠어요? 거기서 뭐 운동을 하든지 조깅을 하든지 뭘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말씀의 삶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주님께서 보니까 모두들 다 장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보겠습니다. 뭘 좀 얻을까? 어떤 유익을 좀 가져갈까? 내가 여기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내가 뭘 하면 내가 여기서 유익을 얻을까? 이 생각만 하고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주님께서 눈을 들고 주위를 다 돌아보니까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 강도요 도적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갈까? 무엇을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까? 이 생각만으로 가득 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안타깝게도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모든 상을 다 휘엎으시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그러한 유일한 사건이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주문을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신앙적, 종교적 하나의 방법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것 이상입니다. 기도에는 그것 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응답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뜻을 구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 여기에서야 이제 의자 문화로 바뀌어 있지만 한국에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죠. 여러분이 무릎 꿇는 경우가 어느 때세요? 아무한테나 무릎 안 꿇어요. 저희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아니에요. 좋아한다고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부모님, 스승 혹은 절대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눈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눈을 쫑긋 뜨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눈을 감잖아요. 자,
눈을 감고 손은 어떻게 해요? 손은 모으고, 뭐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모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숙이잖아요. 자, 여러분,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어요. 뭐하기 딱 알맞은 자세예요? 한 대 맞게 딱 좋은 자세예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애도 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누구 어른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숙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한 대 때리고 도망치면 돼요. 아무나 때릴 수 있는 자리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방비 자세로 선다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가리고 이만큼 세우고 그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경계해야 될 때 같아요. 누군가를 경계할 때 성경에도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허리띠를 어떻게 해요? 동이지 않습니까?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사방을 살피고 기도할 때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경계를 다 풀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서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했는가? 라는 것은 그걸 통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오늘 이제 집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두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러잖아요. FBI였던 분이 이제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말보다 더 진실한 7가지 몸짓 뭐 이런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말 손들어요. 손들어. 핸즈업. 왜 그래요? 손을 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나는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공격할 어떤 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 두 손이 천근만근이에요. 들으려도 안 들려져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가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열려있을 때는 어때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다 올라가요. 결국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두 손 든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를 예배하는가? 바알 선지자들 보세요. 하루 종일 광신적으로 그들이 기도합니다. 몸에 칼집을 내면서 기도합니다. 들으세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월식하는 바리새인은 속여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감추어뒀고 위선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한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그냥 이런 기도만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간절히 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뭘 주세요? 절박한 상황을 주십니다. 절박한 상황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는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래밭에서 갈증이 날 때 이제 그 해변이나 모래밭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법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갈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땅속에서 스며난 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갈들을 쭉 집어넣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처음에는 흙탕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이 맑아져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입을 대고 이렇게 물을 쭉 빨아 먹는 겁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흙탕물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 욕심도 들어가 있고 내 생각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나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내 생각들은 다 가라앉게 하시고 마땅히 빌 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어떤 사람이 잠깐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술에 취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그는 정말 간절히 뜨겁게, 짧게 기도했을 수 있지만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 대충 기도하고 얻어 걸리듯 한번 응답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한번 보십시오. 간절히 뜨겁게 오랫동안 그 나무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지난주에 저희를 살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포도원에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고 안 가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은 마지막에 그래도 아버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해가지고 포도밭으로 갑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누구죠? 둘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될 순종의 삶 가운데 가장 드러나야 될 순종의 삶이 뭐겠어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장에 보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었죠? 에베소 교회는요 인내하는 교회였었어요. 고난 앞에서 인내하는 교회였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할 때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진리를 지켰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지금도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혼수교에 이제 드디어 그 다락방이 그 포교 활동이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고 저러고 모입시다 하는 이야기. 금요일마다 전도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구간의 명관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친구고 우리 엄마가 출보자이죠. 성경 공부 어디 좋은 말씀이 있다, 거기 대단하다. 그런 데 가셔서 좋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 위해서는 아니에요. 저는 더 피곤하죠. 저한테만 오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엉뚱한 곳을 가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심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 깨어 있는다고. 지금 이러한 모습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 에베소 교회는 다 몰아낼 정도로 그렇게 진리 가운데 섰던 교회였었어요. 헌신,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히 헌신했던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모든 것을 얻고자 하고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말씀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간이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자, 사랑은 뭐겠습니까?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받는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들이 잔치를 배설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잔치를 배설하는데 이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제가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평상시에는 대접받지 못했고 그들이 평상시에는 존중받지 못했으니까 제가 그들을 모셔와서 제일 좋은 상석에 그들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금까지 인정받고 부유하고 그리고 권위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제가 초청을 하지만 그들은 저쪽 끝자리로 배치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아버지? 당당하게 자랑, 칭찬받을 거라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가난한 자들이 잔치집에 왜 오겠니? 왜 올까요? 모처럼 한번 먹어보자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처럼 한번 먹어보자고 하고 오는데 준 자리가 어디냐면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들이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세상에 권위 있는 자들은 왜 잔치자리에 올까? 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올까? 먹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중받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말석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처음부터 기분 나빠서 속상해하지 않겠냐? 먹을 걸 제대로 먹겠냐? 기분이 좋겠냐? 그러니 먹고 싶은 사람들은 먹게 두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존중받는 자리에 두어서 서로가 행복한 것이 어떻겠냐? 이 말이 뭐겠어요? 누군가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과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정도면 됐지.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야. 과연 우리 새날교회는 사랑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러한 교회인가?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죠.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분 너무 사랑해요. 누구요? 저분 있잖아요. 그 머리 길고 항상 비 올 때마다 청바지 입고 오시는 분, 그분이요. 그분인데 한대 분이 왜 있잖아요. 남편 키 작고 좀 살 좀 있으시고 그분. 안무개 성도님. 네, 그분이요. 저 그분 너무 사랑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아세요? 서로의 성함을 아세요? 제가 한 500명, 1000명쯤 되면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그 얼굴이고 다 그 나물이 그 밥인데 한 번만 관심 가지면 그 이름 왜 모르겠어요? 악수해보셨어요? 따뜻하게 한번 인사해보셨어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서로 한번 인사교를 나눠보셨어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좋아하지도 않으시겠죠. 근데 제 생각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모든 교우들과 함께 악수하면서 그 인사를 다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제가 그 고운 손을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겨울이 되면 제가 손이 너무 차요. 제 집사람도 자다가 제가 딱 이렇게 손을 잡으면 깜짝 소설치고 놀라거든요. 손이 너무 차서. 그래서 여름에 악수하고 겨울에 안 하면 왜 저러실까, 저 사람 나한테 삐진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리고 또 항상 마음에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돌 잘 짚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은 건 차야지 자꾸 집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안 잡지만 어쨌든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래도 한번 악수라도 한번 하면 그 작은 손에 그래도 온정이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제가 그 마음 때문에 그래도 놀라실까봐 제가 그렇게 못해요. 그 대신 남자분들에게
한 사랑을 담아서 제가 악수를 해드리잖아요. 사랑,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이지 않습니까?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저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더 표현들을 안 하시는지 아마 댁에 가서는 하실 거예요. 한참 여기서는 가만히 있다가 댁에 돌아가셔서 저녁사 하실 때쯤 돼가지고 그건 그랬고 저건 그랬고 그러지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가 한 번도 인사 안 해본 분이 있잖아요. 내가 한 번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한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전을 떠나기 전 밥상머리에 앉으면 더 이상 우리 서로 만나기 힘듭니다. 저 자리에서 손 한 번 잡으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뵙기만 하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고. 그게 사랑의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유치원 때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거제로 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가신 거예요.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제 말이에요? 아니에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제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입니다. 과연 새날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가? 우리가 사랑의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냥 나가서 그냥 그 반가운 얼굴들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흩어놔도 나중 되면 다 또 그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인사 이렇게 좀 모른 척 지나가도 속상해하지 않아요. 왜? 다 만나고 이렇게 해서 또 하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먹한 분들, 좀 인사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고 나눠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사랑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고 참된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새날교회가 이런 교회, 오늘 찬양과도 같은 교회가 교회되게 그런 교회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날교회와 우리 모든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주의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서로 그리스도의 끈끈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